우리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또 지내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순절을 특별하게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이 시점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견뎌내시고 참아내셨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 게 있으셔서 그러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종종 이런 캠페인이 열린다고 해요. Pay it forward라는 캠페인인데요, 이걸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친절을 베풀고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Pay it forward라는 운동은, 캠페인은 한 사람이 다른 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답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나눠주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질 않아요. 대신 도움을 받은 이 사람이 각기 주변에 또 다른 각각의 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게 조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Pay it forward라는 말은요, 친절을 베풀고 나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캠페인의 시발점이 되었던 거는요, 미국에서 발간된 책 때문인데요, 1999년에 발간된 동일한 제목의 그 책이 있습니다. Pay it forward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캐서린 라이언 하이디라는 분입니다. 이분이요, 이 소설을 쓰기 20년 전에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났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났다라고 해요.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고 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 나오고서 이 저자는, 캐서린은 그 스스로 낯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 Pay it forward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제 이 Pay it forward라는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봤더니 여전히 도움을 나눠주고 있는 그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답이나 대가는 전혀 바라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2001년에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화가 또 뮤지컬로도 2004년에 올려지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그래요. 초등학교 사회 선생님인 유진 시모넷이라는 선생님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1년 동안 숙제를 내줍니다. 1년 동안 해결해야 될 숙제. 그 숙제는 이런 거예요. 세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를 실행에 옮겨라 라고 얘기해요. 이 숙제를 받은 아이들은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뭘 해야 될지, 뭘 해야 세상이 바뀌게 될지를 고민합니다. 그 중에 주인공인 트레버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하자면 이 선행이 비싼 것일 수도 있고 하찮은 것일 수도 있는데,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찮은 것일 수도 있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너무 귀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보답으로 각기 다른 세 사람에게 또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다면 나중엔 서로가 서로를 도우려고 하고 그렇게 세상은 변해갈 것이다 라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트레버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마약 중독자를 도와주고 또 정원 가꾸기가 소원이었던 할머니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시간은 걸리지만 트레버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조금씩 도움을 나누어주기 시작하면서 그의 계획이 전국에 퍼져가는 것으로 영화는 끝나요.
그런데 이 영화는 제가 느끼기에는 해피 엔딩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트레버는 같은 반 친구를 돕다가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이 혹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꺼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결단이 있고 또 해야 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요 한 가지로 규결됩니다. 그거는 돕는 거란 거예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건 거창한 게 아니라 지체를 향한, 우리 식구들을 향한, 또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절 말씀, 로마서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요 약한 자의 약점을 강한 자로 하여금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 그대로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다가가서 감당해내라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먼저 약한 자에게 가서 너 뭐 필요해? 내가 도와줄게. 너 어떤 것 해주길 바래 라고 이야기하거나,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와서 나 이거 좀 도와줘야 돼, 나 이거 좀 뭐 해줘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먼저 약한 자에게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 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라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요. 여러분, 마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것에 대한 빚을 감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빚은 금전적인 빚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거나 국가의 법과 같이 도덕적인 의무를 포괄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바울이 말하는 거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함을 감당하는 것은 의무와도 같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감당해야 될 의무가 마냥 기분 좋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담당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어떤 짐스러운 것들을 부담하다, 견뎌내다, 참아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그 의무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믿음이 강한 자들의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함을 감당해내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만큼 어떤 무거운 죄가 있으셨습니까? 잘 모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만큼 죄가 있으셨던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없으셔요. 하지만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그 열망 때문에 그 고통과 괴로움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그냥 기뻐 춤추고 노래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억울한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보자면요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이었고 헌신이었어요.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우리에게로서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일을 감당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만한 힘과 능력은 없잖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예수님의 힘과 도움을 구하면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크고 커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을 살아갈 힘, 어두움을 이겨낼 힘, 이웃을 섬길 그 힘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시편 29편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질 힘이 생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십자가요, 힘들죠. 어렵죠. 내게 있는 것을 내놓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한 우리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누구보다 능력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힘들지만, 무겁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과 같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답을 바라시고 그 일을 행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또한 지체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할 때 어떤 보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어야 돼요. 값을 요구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1층에 밖에 길에 과일을 파시는 사장님이 계셔요. 겨울 내내 교회에서 매일은 아니지만 추운 날 밖에서 홀로 계시는 사장님이니까 따뜻한 차를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요. 또 주일날 우리 같이 식사를 할 때 식사를 챙겨다 드리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은, 제가 목사인지를 아니까요, 목사님은 왜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하세요? 그래요. 이분은 절에 다니시거든요. 왜 교회 다니라고 얘기 안 하세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여기 교회 근처에 교회가 많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또는 전도를 할 때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 전도주를 주고 뭘 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많으니까 하루에도 한두 번씩, 일주일도 두세 차례씩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분한테는 나름대로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절에 다니시니까.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분에게 교회 다니시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왠지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이렇게 차 한 잔 드리는 게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 그런 조건인 것만 같았어요. 가서 좋은 말씀 한번 얘기 나누고 애쓰시네요 말 한번 하는 게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그런 조건인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주무시죠. 차 드세요. 교회 다니라는 얘기, 우리 교회 오시라는 얘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된다면 목사님 교회 갈게요. 한마디도 하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다른 분들보다 전 전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는요,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과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선행이 아니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면, 힘들고 무겁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낸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기쁨의 길을 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기뻐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견디시고 그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요. 그런데 그 대속물로 주시려는 그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혹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 어떤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값도 없이 그 고통과 괴로움을 대속물로 위해서 당신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쉽냐고요?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을 없앨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못이 박힐 때에 고통을 다 없애시고 그냥 아픈 척 하시지 않았겠냐고요. 뭐 예수님이라면 그럴 만한 능력은 충분히 있으시겠죠. 마술처럼 모든 몸의 고통증을 사라지게 만드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야 되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컨대 제가요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30년을 지내야 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감옥에 가겠대요. 30년을 살겠대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그렇게 하시라고, 난 좋다고 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감옥 생활에서 너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옥이 아니라 호텔이에요. 창살도 없고 오고 갈 수도 있고요, 맛있는 식사 나오고요, 푹신한 잠자리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감옥 생활을 30년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그 사람 보고 하라고 하겠어요? 제가 하고 말죠. 저 혼자 하겠어요? 식구들 다 데리고 가서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라도요, 죽음의 두려움도 없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도, 채찍질의 고통도 없는데 뭐 무서워요? 게다가 여러분, 3일 뒤면 부활하잖아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겠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고통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신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손과 발에 못에 박히는 고통도, 채찍질의 고통도, 또한 죽음의 공포까지도 다 참아내고 견디겠다는 비정한 결단으로 감당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일이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또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람들의 비방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 또한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한 삶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살아가라고요. 물론 여러분 그 일이 쉽지 않아요.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도 비방 받으셨잖아요. 괴로움과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비방이 왜 없겠어요? 괴로움이 왜 없고 슬픔이 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꺼이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지체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자의 기쁨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요, 그걸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내가 지체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얼마 전에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던 한 목사님이 계셔요.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알게 된 미혼모 한 사람을 자기 집에서 몇 개월을 그렇게 보살폈던 적이 있으시답니다. 그 일로 그때부터 우연찮게 시작된 미혼모 사역이 지금은 법인을 이루어서 전적으로 미혼모 사역에 뛰어진 지금 10년째라고 하셔요. 자기 집을 내어줘서 미혼모가 살게 하고 그곳에서 보살펴줬던 그 경험이 그의 삶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보조도 받지 않아요. 100% 후원, 그리고 당신이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입니다.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유익도 없는데 기꺼이 그냥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그곳에 살게 하고 그곳에 함께 지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살펴주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 미혼모가 그 목사님의 사역하시는 그 교회의 성도가 되고 또 어느 날 찾아와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고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사역했던, 보호했던 미혼모 가운데, 그 수많은 미혼모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는 딱 2가정이랍니다. 어떤 것도 보답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랑과 그 희생과 헌신에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그냥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내 욕심과 자랑을 버린, 또 내 기쁨을 버린 그 헌신과 그 희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과 괴로움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그 길 가시잖아요. 당신의 욕심도, 당신의 자랑도, 또 당신의 기쁨도 다 내어놓고 온전한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으로는요 결코 희생할 수 없어요. 내 목을 챙겨야 되니까요. 내 자랑으로는요 헌신할 수 없어요. 나를 드러내야만 하니까요. 또 내 기쁨을 위해서는 결코 다른 이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왜요? 기쁨이라는 건 만족 가운데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내 만족이 아니라,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이웃의 만족을 위하여, 이웃의 자랑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그때에 나에게도 기쁨이 있고 나에게도 만족이 있고 나에게도 자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이웃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유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그 희생이 우리의 힘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얼마만큼요? 끊임없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을 주셔요.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아멘. 여러분, 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요, 마태복음이요, 뭐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이에요? 잘 모르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도 안 됐을 때예요. 네, 구약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구약 성경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가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요? 인내를 얻고 성경에서 위로를 얻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인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위로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일을 행하셨어.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한 고통, 그 괴로움, 그래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행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라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실 여러분, 당시의 로마 교회에는요 많은 내적인 갈등들이 있었어요. 제사 지낸 음식을 먹냐 말아야 되냐라는 갈등도 있었고, 할례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도 있었고, 또 뭐 인간관계, 뭐 여러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이단과 뭐 사이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혼합되어 있어서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랬었어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같은 뜻을 가지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위로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 안에서 같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해져야 돼요. 믿음이 강한 약한 성도와 믿음이 강한 성도가 서로가 인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 그런 신앙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6절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고요.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살아야 하는,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어떻게 품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결단이 있어야 돼요. 왜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삶에는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괴로움도 있으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고통과 괴로움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또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건 다른 누군가가 내 마음에 동의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군가의 마음에 내가 동의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그 안에서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생각을 품는 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다른 선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그 사람이 또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가 만난 예수님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처음 나누었던 것 같이 Pay it forward, 나누어 퍼져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참 소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조롱과 채찍을 감당하시고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썩어질 한 알의 밀알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은요, 첫 번째 밀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첫 번째 선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두 번째 밀알의 삶, 두 번째 베푸는 선한 일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그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희생과 또 다른 헌신을 낳을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일 가운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오. 물론 예수님처럼 그 희생과 헌신으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힌다고 해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통해 증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그런 믿음을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